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보좌의 능력입니다. 예배 드릴 때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보좌의 능력이 필요하지요. 이 보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요즘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성숙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미안하기도 하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새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내 인격과 내 모자람과 상관없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의가 들어갈 수 없지요. 우리 의가 들어가는 만큼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많이 조심스러워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서지도 않고 또 뒤처지지도 않고 정확한 성령의 인도 속에서 그렇게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24 기도의 사람이 되면 되겠죠. 요셉 같은 경우는 노예로 가도 또 감옥으로 가도 또 심지어는 국무총리가 되어도 똑같았습니다. 그게 24 누림의 결과입니다. 똑같아야 돼요. 응답이 왔다고 해서 놓치고 응답이 안 왔다고 해서 놓치고 그러면 안 되죠.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습니다. 보좌의 그 능력 속에 있다면 똑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이제 어제 산업선교에서는 이런 말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의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영적인 겁니다. 이 세 가지 눈이 열려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요. 이 복음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움직이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힘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힘은 필요 없어요. 이 힘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성경도 보고 현장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알면 어떻게 될까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 실제로 12가지 전략으로 현장을 다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회복되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좌의 능력으로만 회복될 수 있는 거죠. 다른 것으로는 회복될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습니다. 렘넌트 전도학에서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렘넌트의 특징을 말씀하셨죠. 요셉은 예배 드릴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완전히 승리했고요. 모세는 고난 속으로 들어갔고요. 사무엘은 외로움이 있었고요. 다윗은 지루함, 또 엘리사는 가장 가치 있는 걸 받고요. 이사야는 무응답 속에서 거루터기라는 언약을 붙잡게 되었고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그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내용은 우리는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대로를 수축하는 거고요. 만민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단성 운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핵심 훈련에서는 마음에 두고 기도할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종교단체 또 3단체가 네피림 운동하고 있습니다. 명상 운동하고 있습니다. 접신 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능력이 나타나겠죠. 이제 그게
사람 죽이는 능력인데 다른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묵상을 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할 때가 된 겁니다. 제대로 기도해야 돼요. 제대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자세한 것은요, RUTC TV에 들어가서 좀 반복적으로 듣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침에는 준비하면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를 해라 그랬습니다. 준비하면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낮에는 활동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 사건 속에서도 또 의미를 찾아내는, 활동하면서 의미를 찾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요. 밤에는 답을 찾는 집중 기도. 이것이 모여서 이제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묵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고요. 말씀을 듣고 또 정리하실 수 있는 분은 또 정리 한번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흩어진 제자에서는 남은 자의 본질은 동기가 없는 거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237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동기가 없어야 됩니다. 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잘 아시거든요. 동기가 있는 사람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기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의 본질이 동기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동기를 바꿔야 되죠. 응답의 기준도 그러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응답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 다른 거는 응답 아니에요. 뭐 필요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요.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 바리새인, 이 서기관, 제사장들이 복음을 막았죠. 하지만 그들은 완패했고 초대교회는 승리했습니다. 로마도 오랫동안 복음 막았습니다. 바울은 로마가 장악한 중요한 나라 5군데를 복음화 시켰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복음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비난한 겁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주어서 손으로 비벼가 먹었습니다. 그걸 또 안식일 날 비벼 먹었다고 책 잡아서 또 공격하고 비난한 겁니다. 왜 안식일 날 이런 짓을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가 차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거든요. 복음을 못 깨달으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걸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제 숨어서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쳤거든요. 또 그것까지 또 시비를 겁니다. 자, 오늘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안식일 날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고쳐야지 그럼 그냥 두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10절에는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랬습니다. 이러니까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예수님 죽이려고요. 이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론에서는 아무 힘없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유대인과 로마를 이길 수 있었는가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현실과 안 맞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언약 성취 속에 있은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으면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하고 안 맞는 게 많아요. 광야길 가는데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성전 재건해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홍해 앞에 갖다 놓고 홍해 바다 건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현실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알아들을 수 없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게 되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성취가 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고 안식일의 완성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채찍으로 상을 막 엎었죠. 그렇게 해서 성전을 청소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채찍으로 상을 막 엎어버렸습니다. 이방인 뜰에서 이방인을 모여서 이방인들을 살려야 될 그곳에서 동전을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 뜰에서 후대를 살려야 되는데 짐승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뜰에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상을 엎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렇게 성전을 청소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복음 없는 성전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걸 이 말을 하니까 어떻게 46년 걸린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고 이제 생각한 거죠. 예수님은 그 말이 아닌데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 말인데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참 안식을 주시는 완성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언약 속에 있었던 겁니다. 다 이루신 그 언약 속에 있은 겁니다. 이것이 참 안식입니다. 참 안식의 축복을 받으면 이제 문제, 사건, 나에게 있는 형편 상관없습니다. 참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나중에 성공이 와도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많이 지금 우리는 아직도 깎여야 됩니다. 덮음이 있다면 빼야 됩니다. 많이 깎여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져야 되죠. 그리고 완성자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언약 속에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그곳에 있다면 로마도 유대인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 언약 속에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주인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랬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가정, 산업 다 그리스도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걸 가지고 종교라고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나는 우상 신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걸 가지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상 신전이냐 성전이냐 엄청난 차이거든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네 속의 영웅을 찾아내라. 그게 뉴에이지입니다.
정말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주인을 바꾸면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또 병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겁니다. 사실 병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병원 가면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치유를 하신 것은 주로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고요.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고요.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제도에 빠져서 내용을 전혀 모르고 본질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 생명운동은 율법운동을 이기게 되고요. 그리고 나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입니다. 우리가 참 안식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안식 주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을 주노라. 사람은 평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없는 참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을 주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많은 짐을 가지고 있죠. 전부 내려놓으세요. 주님께. 주님이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떠난 탕자가 있죠. 이제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났는데 이제 재산을 다 날려버렸죠. 그러면 그대로 거지 되어 있는 그대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불치병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 운명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빼앗아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그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모든 날이 주일이 되는 거죠. 우리 날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의 날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반드시 해야 할 것, 조용하고 깊은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묵상, 서론에서 이야기했는데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깊은 묵상하시고 깊은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주인을 실제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주인을 바꾼 겁니다. 주인이 안 바뀌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문제 만나보면 알겠죠.
응답받아 보면 또 알아요. 그래서 요것만 되면 너무 이제 새로운 그 축복 속에서 새로운 이제 시간표를 하나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안식일을 범한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완성시키시는 분입니다. 언약 붙잡는 한 주간 되시고요.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집중의 시간을 가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